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10회 걸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자녀 양육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적 자녀 양육, 이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사는 것은, 삶은 성경적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성경적으로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자신부터 보면 성경적이 아닌 요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녀 양육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을 보면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적 또는 유교적 또는 전통적 또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삶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그리고 좀 이원론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저를 포함해서 별명을 한번 붙여봤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혹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유교적 크리스찬은 아닌가? 유교적 크리스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부부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유교적인 것, 성경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유교 속에서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조명했을 때 받아들일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통적인 우리 부모님이 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대로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저에게는 기뻤던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굉장히 나도 혼돈스럽고 너도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런 그 확신이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자유해요. 이제는 혼돈하지 않아도 되고 이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아마 책방에 가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많은 학자들의 자녀 양육 이론이 있어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그 이론들은 자꾸 변해요. 이 어느 학자의 이론대로 했다가 후에 그 이론이 틀렸다 그러면 소중한 우리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그 자녀를 내 방법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우리는 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론이 있지만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정말 성경적인 사랑,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웁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웁니다.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하신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먼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먼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어쩌면 너희가 내 마음을 한번 경험해봐라. 네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한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경험해보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를 양육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번은 제가 근무하는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전화 한 통이 때르릉 하고 울렸어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 하고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냘픈 여학생의 목소리였어요. 밤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인 줄 알고 우리 학교 학생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래요. 그 학생은 서울에서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그것도 11시가 넘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전화를 해요. 차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어린 딸이, 한 20살쯤 된 어린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교수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어디선가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앞날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느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그 고민이었어요. 교수님,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만 보면 아주 벌을 주시고 그리고 못마땅해 하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자매님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못 느끼더라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성경의 사랑은 자매님을 지금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왜곡된 하나님 상을 한번 바꿔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해도 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 딸이 지금 이 늦은 밤에 길거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셔서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전화에 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여학생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 여학생뿐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
많은 거리에 방황하는 젊은이들, 아니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천 자녀들, 혹은 제 상담실을 두드리는 많은 젊은이들의 얼굴과 중첩이 됐어요. 그 자매도 자기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믿는 부모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전달받았느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상, 나를 벌 주시고 못마땅해 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상을 전달받았던 것이에요. 이 자녀교육을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적 인간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교육론은, 모든 교육의 출발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을 성선설로 보느냐, 성악설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 이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학교의 이론, 혹은 교육의 이론, 제가 대학원을 통해서 배운 많은 교육학의 이론은 어쩌면 성경적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성경적 인간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은, 아니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학생들이, 아니 여러분들도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진화론에 나도 모르게 세뇌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쩌면 우연히 나왔다.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생겼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슬쩍 믿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아주 정말 원더풀하게, 피어풀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보세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앞으로도 이전에도 딱 한 사람, 유일무이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연히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숭이를 닮은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를 닮게 만들었어요. 원숭이처럼 창조하셨죠? 지렁이는 지렁이처럼 창조하셨어요. 아메바는 아메바처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됐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이것이 저의 어떤 자존감을 말할 수 없이 높여줍니다.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제 속에는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창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거룩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어릴 때부터 그냥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키우지 말고 어릴 때부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껏 꽃피도록, 그것이 고상하게 키우세요. 고상하게. 그 아이를 숭고하게 키우세요.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우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관점은 여러분에게 이런 측면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혹시 삐뚤어 나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저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구 살고 마구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너무너무 잘못돼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주고 싶어요. 그 자녀도 지금 술 먹고 길에서 방황하는 저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만 하면 다시 그 망나니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듯이 그 자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꽃피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아주 숭고한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길에서 쓰러져 있는,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지러졌을 뿐이에요. 망가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껏 꽃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가 있어.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껏 꽃피도록 하세요. 혹시 장애자로 태어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인간관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죄인입니다.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 죄는 두 가지가 크게 있죠. 하나는 한번 죄라고 부르는 것들. 어떻게 죄라고 부르는 아주 큰 범주 속에 들어있는 대문자로 말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라고 부르는 복수로 소자로 말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문자로 말하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눈을 흘기고 동생을 때리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 죄라는 질병과 같은 인간성,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생겼던 유전적인 질병과 같은 그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의 결과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어느 어머니가 우리 애는요 너무 천사 같아요. 눈동자가 천사와 같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티 하나 없이 맑고 천사 같아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천사와 같아도 그 눈이 천사의 눈과 같아도 맑고 티 없는 눈과 같아도 우리가 성경적 인간관으로 내 자녀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속에 그 티 없는 맑은 눈, 어린애가 색색 자고 있는 그 속에 죄성이 숨어 있는 것을 인식해야 자녀 양육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이기심 가르칠 필요 없어요. 우리 이기심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 싫어, 아니야, 미워, 내 거야, 동생을 꼬집고 내 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다. 그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지 그 출발점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부모님이 중고등학교쯤 되니까 자녀가 삐뚤어 나갔어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우리 자녀가요 어릴 때는 원래 착했는데요 지금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졌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은 틀립니다. 그 엄마가 왜 지금 중고등학교 자녀가 삐뚤어 나가냐 하면 원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해요. 그런 줄 알고 훈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가 세상에 휩싸여 간 것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건 억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으로 가고 쾌락으로 가고 편안한 쪽으로 가고 게으른 쪽으로 가는 것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악으로 가는 발걸음이 빠르다고 잠언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어려서부터 훈계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그 자녀는 악으로 가는 발걸음이 빠르고 재밌고 여러분이 어느새 놓치는 사이에 악으로 치닫게 돼 있다고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직시해야 성경적 자녀 양육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속에는 죄성이라는 무서운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쩌면 악이 혹은 사단이 우리 자녀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속에만 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성이, 세상의 유혹이, 악이 우리 자녀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어떤 긍정주의,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사이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자녀를 빼앗아간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옛날에 그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아기 하나를 놓고 엄마 둘이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마치 우리 자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20세가 돼서 우리 품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이거는 패권 다툼이에요. 누가 먼저 우리 자녀를 사로잡느냐, 진리로 사로잡을 거냐, 아니면 세상법으로 사로잡을 거냐. 제가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라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예수 믿는 그 예수쟁이한테 너는 세뇌됐다. 저를 보고 그래요. 오히려 저보고 세뇌됐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한술 더 떠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미 틀렸고, 너는 너무 세뇌돼서 틀렸고, 네 애들이라도 세뇌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로 세뇌시키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답을 못한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면 제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정말 성경으로, 진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독교로 세뇌될 수만 얼마나 좋겠어요. 세뇌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뇌시키면 우리 자녀요,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남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뇌시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어쩌어쩌 하는 사이에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키는 사이 내 자녀는 세상의 진화론으로 어떤 컴퓨터로 테레비로 다른 거로 벌써 자리 잡은 것을 제가 봅니다. 이거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는 뭐에 세뇌됐습니까? 이 세상이 다라는 사상에 세뇌됐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사상에 세뇌됐습니까? 아니면 젊어서 노세로 세뇌됐습니까?
여러분 자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키면 그들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 세상이 빼앗아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영어 공부시키고 조기교육시키고 수학 과외 시키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과외를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 자녀 얼마나 열심히 과외를 시키십니까? 그러나 공부라는 건 만약에 이 자녀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자기의 비전만 생기면,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만 있으면 공부는 그 문맥 안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죄의 소욕이 있다. desire. 죄의 소욕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소욕이 있고 또 세상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출발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녀 양육의 시작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다시 이 자녀 양육의 출발점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 아시지요? 아시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내 소유가 아니라 믿으세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세요? 저는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서 양육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소유해요. 조종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녀를 이렇게 손잡고 그 아이를 돌보며 끌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기의 꿈이 있어.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자기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자녀는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많은 엄마들이 자기 목적을 향해서 막 나가요. 자녀는 뒤로 끌고 가요. 자녀가 넘어지는지, 자녀가 힘든지, 자녀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자녀의 개인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대학 입시라는 목적을 향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과외시키고 여기 데려갔다 저기 데려갔다 저기 데려갔다 그냥 애가 힘든지 만지 그냥 끌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자녀는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태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할 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외워야 할 문구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컸지만 힘들 때마다 계속 이걸 외우다. 뭐냐 하면 자녀는 내가 아니다. 자녀는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만약에 힘들 때마다 자녀가 막 반항할 때마다 그리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자녀는 내가 아니다. 이걸 외우세요. 자녀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야. 이거를 알면 훨씬 쉬워요. 자녀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개인성과 그 인격을 인정해 주세요. 그 자녀에게는 개인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얘기하지만 자녀에게는 자녀의 성격이 있고 자녀의 개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성을 잘 존경해 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입니다.
엄마의 성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빠의 성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성격대로 아이를 끌고 가지 마십시오. 성격이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엄마의 성격보다 더 좋은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 자녀의 성격을 꼽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기인 자녀 보고 너 왜 딸기니? 너 왜 빨간색이니? 나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면 되겠어요? 딸기인 자녀 보고 포도가 되라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 자녀는 딸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딸기가 딸기 되도록 해야 돼요. 마음껏 딸기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 꽃이 피도록 자기 열매가 맺도록 하셔야 돼요. 왜 그 알량한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십니까?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언니가 하나 있는데 아주 저희 언니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수재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저희 언니가 약사가 돼서 약국을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하얀 가운 입고 약사가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그 약사 되는 것이 더 지금보다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때도 아주 거의 전교 1등을 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언니한테 이런 거를 시켜라 저런 거를 시켜라 라는 제안을 했는데 우리 엄마의 꿈이 오로지 약대였어요. 그래서 엄마의 꿈대로 저희 언니는 약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아주 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평생 지금까지 30년, 35년 동안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저는 저희 언니를 지금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언니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면 그 지금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제 같은 저희 언니 훨씬 더 크게 아마 하나님께 더 큰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꿈보다 하나님의 꿈은 더 큽니다. 이 아이의 성격에 맞게 그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향하신 꿈이 뭔지를 찾아나가야 돼요. 그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기가 쓴 글이에요. 어린아이가 쓴 글인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뒤에서 말씀하신다. 손을 씻어라. 우리 엄마는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쭉 그렇게 귀엽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한 발 앞서서 뭘 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자녀는 내가 사는 것이가 않아. 엄마가 한 말만 뒤에 있었다면 이 아이가 손을 씻어도 내가 씻는 건데 그래서 자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꼭두각시 같이 자라니까 자율성이 없어서 나중에는 공부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가고 대학도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 자녀는 정말 자율적이고 자율적인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그래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 자녀의 개인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리더십을 가르치고 지도자로 한번 키워보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린 자녀부터 내 자녀를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양육해야 리더십을 배울 것인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가고 이 세상을 바꿔나갈 리더십을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부해서 남주니, 공부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네 처자식 먹여 살리지 않겠니? 그래야 공부하지. 그렇게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는 공부를 하는 것도 그저 나 하나 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큰 비전이 없어요. 큰 꿈이 없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너무 얄팍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리더십을 갖게 해줘 보세요. 그 자녀가 왜 공부를 안 하겠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훈련하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보다 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흐름을 바꿔나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 찾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찾고 있어요. 훈련된 사람, 지도자로 훈련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젊은 분들 계십니까? 젊은 분들 계시면 제가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왜 직업을 가지십니까? 안정된 직업 가져서 그저 내 자녀 먹여 살리는 걸로 사십니까? 좀 크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취직시험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없다고요. 훈련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한동대학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수님들은 늘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얘기합니다. 체프를 통해서 또 수업을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시를 얻든지 너희는 리더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하도 들어서 저희 학생들은 공부 아주 못해도 자기는 지도자인 줄을 알아요. 하도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있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몇 번째 가면 학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왜 공부를 합니까? 자녀에게 비전을 주지 않으면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학업 동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딸이든 아들이든 네가 훈련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사람이 되어라라고 도전을 하세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양육을 시작하려면 지금 시작하는 거지만요. 자녀가 내 품을 떠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시작하세요. 다시 말하면 떠나보냄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우리 유교 문화는 떠나는 문화가 아니죠? 우리 유교 문화는 왠지 좀 붙잡는 문화예요. 그러나 성경의 문화는 떠나보내는 문화입니다. 성경은 키워서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문화입니다. 떠나보냄을 염두에 두세요. 아니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중학교만 돼도 우리 영향보다는 친구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시간은 그거보다도 더 짧습니다. 어릴 때 떠나보냄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아직 우리 영향을 받을 때 부지런히 빨리 가르쳐야 우리를 떠날
잘 떠나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을 염두에 두세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자녀의 어떤 자화상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내 품에 태어났을 때 어쩌면 백지와 같아요. 어쩌면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녀가 깨끗한 백지예요. 여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녀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으니? 그러면 자녀는 나는 참 바보 같아. 너는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쟤 좀 봐라.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아무것도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던지는 말이 그 자녀라는 자기 그림을 그릴 때 이 속에 부모님이 준 말로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부모님이 막 던진 말들이 가득 차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나는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형보다도 못해. 부모가 던져준 많은 말들이 내가 돼서 그것이 나라는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아상이 돼서 나중에 우리 품을 떠날 때 우리가 없어져도 그 아이는 세상을 살면서 나는 바보 같아. 누가 나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라는 자기 속에 있는 혼잣말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의 그 그림 속에 그 자아상 속에 어떤 말들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너는 소중하다. 그러면 나는 소중해.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그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못났어. 잘 되기는 틀렸어. 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자화상을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자화상, 자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자기 그림을 우리는 자녀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날 때 그는 자화상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 속에 어쩌면 열등감, 어쩌면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자녀에게 건강한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잘못된 사랑법 그리고 사랑의 방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줄까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은 천재 화가가 되셔야 돼요. 자녀라는 그림, 우리 품을 떠난 다음에 일생을 살아갈 자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주는 거, 기초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대행해서 천재 그림을 그려주세요. 걸작품을 그려주세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그런 그림을 넣어주세요.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자화상을 그려주는데 자녀 속에다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 결국은 이건 부모 자신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행복한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자꾸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자녀 보고 자꾸 건강한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열등감이 많은 부모는 아이를 보고 너 왜 이렇게 못났냐고 그럽니다. 자기가 외모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너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꾸 자녀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남편하고 부부가 기름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유소에서 서비스로 창문을 닦아줬대요. 그런데 남편이 있다가
문을 열더니 그 사람 보고 닦으려면 제대로 닦으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닦더래요. 그런데 또 남편이 문을 열면서 그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그러더래요. 부인이 옆에 있다가 남편의 안경을 뺏겨서 닦아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의 안경을 다시 쓰더니 깨끗하군 그러더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안경에 얼룩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얼룩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고 왜 자녀를 자꾸 그렇게 열등감으로 몰아가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자녀 양육의 시작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부모는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분은 건강한 마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상처가 많다면 그 상처를 자녀에게 마구 투사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세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자녀 양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치유되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지고 치유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확신 가운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 양육을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것만은 말할 수 없는 거야. 자녀가 잘 될지 안 될지.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설사 잠깐 잘못될 수 있지만 자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의 시작 한번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하시면서 앞으로 10번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